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 분야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종목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참 세상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종목을 언제든지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럽 5대 리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리그를 생중계로 그냥 봅니다. 채널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로 인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재미 또는 취미로 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프로의 세계는 참 잔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싸움입니다. 돈이 많은 구단은 좋은 선수를 비싼 값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가난한 구단주에서 돈이 많은 구단주로 바뀌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팀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좋은 감독, 또 좋은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의 파리 생제르맹, 줄여서 PSG 이렇게 합니다. 이 팀은요, 구단주가 카타르 국왕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 600조입니다. 600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에서 챔피언스 리그라고 있습니다. 전체 클럽들이 나가는 팀인데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리그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계에 잘한다는 선수들 돈을 주고 다 끌어모아 놨습니다. 그래도 일정 수준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승패는 실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는 선수들 다 끌어모아 놔도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또는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정 수준밖에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팀워크 하는데요. 이 팀워크는요, 팀의 구성원 사이에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워크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의 구성체는 아닙니다. PSG만큼 그렇게 좋은 선수 구성체는 아니지만 좋은 팀워크, 좋은 전략이 있는 팀은요, 그 이상의 성적을 냅니다. 그 팀을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팀워크가 진정한 실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팀워크는요, 내면의 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고 또 같은 선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종합되어져야 팀워크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되지 않는 팀은요, 자신의 공지사를 먼저 내세우죠.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골 넣어야 되니까. 내 개인 기량을 막 발휘해서 내 몸값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합니다. 서로 지적하고 분노가 이게 쌓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들 사이에 왕따가 생기기도 합니다. 팀워크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가지고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믿음의 사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하나예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보시면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팀워크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명령하고 강조할 영역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 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얕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로 조화가 되어져서 견고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이 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표현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 특별히 강조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안다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 구절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양한 경험들, 실패, 좌절, 고난, 또는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 예배에 교회에서 헌신한 것들 종합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주체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선이라는 것에 대한 또 해석도 다양한데,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선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상처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다툼을, 분열을 한번 경험하면 교회의 한매를 느껴버리고 오히려 교회의 적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앞에서 난리한 대로 상처가 많고, 범죄의 도시, 어둠의 도시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번창한 도시입니다. 제가 많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성공도 했고, 이런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탁월한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은사의 근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위에서 세 구절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들은 참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 말고도 이것과 더불어서 더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로 섬기죠. 청소로 섬기죠. 정리, 전도 등등 각각 다양한 것들로 섬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인생 경험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경험의 얘기들, 그것도 은사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막 넓혀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요. 이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또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 상관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은사를 왜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이 유익은요, 나 개인의 유익일까요? 아니요. 교회의 유익을 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각종 은사, 각 사람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주셨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신 은사를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요,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그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을 목도해요. 본인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누립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몫이에요.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을 섬긴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야 할 그 은사가 왜 다툼과 분쟁이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의 해악이 되었습니다. 해악. 원인을 보니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넘쳐나는 그 성령의 은사들, 그 선한 은사들에 무엇이 침투하도록 방치했냐면요, 그들의 죄성이 침투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선한 것에 어둠이 침투하도록 방치했어요. 문을 열어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선해요. 거기다가 뭐가 덮여졌냐면은 어둠의 이기적인 목적들이 싹 덮여져서 거룩한 것이 겉의 어둠을 덮어버렸습니다. 실체는 선한 것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이 어둠으로 덮어버리니까 이 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둠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선한 것으로 우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요. 독특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열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은사를 위에 놓죠. 다른 사람 걸 밑에 놓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선한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것이 높으니까, 높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방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유독 방언을 큰 것으로 봤습니다. 최고의 큰 은사로 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최고의 큰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어떻게 해야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배이든 뭐 소그룹이든 상관없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해요. 회중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고 찬양하죠. 내가 이 정도라, 이 정도.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막 나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확인합니다.
우월하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모든 은사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죠. 우월감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받잖아요. 정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죠. 왜 그게 우월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연약함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인해서 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충고를 준 거예요. 딱 한마디입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금 방언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는 건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야 돼. 이걸 몰라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밝게 눈을 뜨고 어른 같아서 죄를 더 지어버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방언의 본질을 알아요. 우열이 아니고 그 방언이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매기지 않아요.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겸손하게 방언을 하면서 자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은사들이나 은혜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쉽게 말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사의 근원과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관련해서 사람이 개입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사를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열을 매길 것도 없습니다. 책임은 뭐냐면은 사명은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개인의 어두움 죄악성이 개입되어서 이것을 거룩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공격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에게 난 것으로 오해했죠. 그러면 자기를 내세울 밖에 없어요. 내세우면서 우열을 매깁니다. 비교하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은요, 은사의 목적에 무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히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을 망각해버리면 결국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열을 가리고 비교하고 또 이 비교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비교는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비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독특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치관을 어떻게 하죠? 대학 서열을 다 매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학 서열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직장, 대기업, 중소기업 그거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매겨놔 보십니다.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세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비교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비교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치관대로 비교가 없으면, 훈련이 되면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하죠? 비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것이 훈련 안 되면 세상 가서도 비교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똑같아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 구별되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의 근원, 주신 목적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일에도 읽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으로 내 모든 재산을 구제했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헌신, 희생, 이거 죽음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사죠. 보통 사람은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 없이, 사랑 없이 그런 은사의 행위를 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떻게 되죠?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는 부패해버립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아요. 악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패하러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우리가 섬김이나 은사를 사용할 때 늘 평가하는 것, 보세요. 목적 주신 것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오케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랑까지 덧입혀야지. 사랑을 빼버리면 앞에서 나오는 엄청난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썩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섬길 때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지력을 다 주셨어요. 열심히 하는데 저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요, 기가 막히게도 선한 열매가 맺어요. 사랑으로 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은 약간의 유익을 누릴지 모르지만 본인은 결국 부패해버립니다. 본인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를 늘 살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내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숨겨놓고도 내가 죽습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서 사랑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품위와 질서입니다. 품위는 조화로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는 풀었으면 조화로움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서로 조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퍼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맞췄던 퍼즐 있잖아요. 맞추어 갖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 그림입니다. 그걸 퍼즐 맞출 때 좀 어려웠죠.
작은 모양인데 그 비슷비슷한데 다 다르거든요. 이걸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넣어보면 아니야. 근데 어느 것 하나 딱 맞는 게 있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갑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품위, 조화와 질서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뭔가 다른 품위가 있어요. 고상함이 있습니다. 일반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 이렇게 여기에 모양들이 있어요. 선들이 있지만 그 선들이 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딱딱 맞아떨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7에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조화롭게 품위 있게 덕스럽게 질서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방언을 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금주철화 때 그런 때는요 방언 막 상을 해야 됩니다. 방언도 하고 마음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음의 기도라는 게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리가 아닐 때는 여기서 보세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막 찬양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버려요.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소 불문, 시도 불문, 막 이게 방언들이 막 이렇게 혼란을 초래했죠. 그래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과 일들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에서 32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이번에는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미래를 알린다 그런 예언도 있지만 성경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서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예언으로 본 거예요. 이거 할 때도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예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할 때는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확인해서 그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성도는 아닙니다. 거의 해석이 일치해요. 전체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있는데 예배 중에 손을 들어갖고 이것은 이렇게 아닙니까 하고 탁 질문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예배가 탁 깨져. 또 한 해 또 질문이 있다고 탁 들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위,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조화로움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움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 팀워크하여서 손을 이루라. 이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사들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한 이 은혜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줍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첫째, 은사의 근원과 주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속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품위와 조화로움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팀워크를 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